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맨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관례를 따라 예수님에게 이사야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 이사야 성경을 드렸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잘 편집되고 그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 기술이 발달돼서 한 권에 이렇게 책에 다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 성경이 따로따로 이사야는 이사야,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 따로따로, 창세기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드린 성경이 뭐였다고요? 이사야서. 빨리 뭐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곳을 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여기를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한 곳을 펴고 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읽은 내용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내가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엄청 싸늘했습니다.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사야서 6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이 구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이거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할 것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이 말씀을 응하러 온 사람, 이루려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싸늘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이 성취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잡았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그 오신 목적은 크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건데, 그 구원의 역사를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4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가난한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요거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징벌을 받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가난이 따라다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혹시 난 참 너무 가난하다, 이 문제가 나를 너무나 억누른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가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 미리 좀 한번 두 번째 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가난입니다. 현실적인 가난, 돈이 없는 가난.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다시 보여주세요. 뭐예요?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은 이건 해야 하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가난은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내 심령은 가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재물의 가난은 극복해야 하는 가난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오히려 사모해야 되고요. 재물의 가난, 현실적인 가난은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극복의 방법을 주님을 통해서 얻자는 겁니다. 자, 먼저 심령의 가난은 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되고 난 후에 마음까지 부자가 돼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까지 교만해지고 물질의 부자가 되더니 마음까지도 교만해져서 아나무인이 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고 주님은 멀리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은 부자가 되었으나 마음은 가난해지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불행입니다. 재물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 베풀고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이 생기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힘들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낙타가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쉽지 않은 일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자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어지고, 또 예수님 모셨던 사람도 돈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할지라도 내 심령은 가난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유명한 팔복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할 가난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극복해야 할 가난입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가난입니다. 재물에 대한 가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실수로, 잘못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다가 잘못되어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조상 때문에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일도 슬프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경제주의의 체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땀 흘리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대박치는 사업이나 어떤 그 투자를 해서 또 어떤 것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오글가매고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컨설턴트, 투자, 자문 잘해주는 사람,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 뭐 관리 부탁할 사람도 없지만, 부탁할 만한 것도 없지만, 조아무 계시면 다 관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오촌 조카인가. 네. 여러분 뭐 관리까지 안 가는데도 아무튼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기쁜 소식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고 이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주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 컨설턴트, 투자 자문, 친구 따라 사업,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어떤 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보따리를 내려주신다. 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돈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면 돼요. 아멘이 없네. 제가 돈 보따리 내려오는 방법을
그냥은 안 주시니까 아 이거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복권. 아 그러네.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은 안 하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부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내고 그다음에 몇 사람만 딱 뽑아서 확률 싸움이에요.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싸움이 어느 정도냐면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적어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간섭 안 합니다. 그래서 복권 맞은 사람 중에 더 불행한 사람이 많다. 그것만 여러분 아시고 이거는 주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사업을 잘 되게 하여 부자를 만드신다. 여기는 좀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사업 직장 이게 잘 돼서 부자 되는 거 뭐 나쁜 거예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말 운이 안 맞았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 말이에요. 경제가 하락하고 지금 이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하다가 경제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너무 타이밍이 안 맞죠. 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 또 어떤 그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미 뒷차를 타고 막차를 타는 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근데 다만 100%가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릇이 되었느냐를 먼저 봐요. 이 사람이 과연 그릇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 무슨 목적을 가졌는가? 솔직하게 그 속을 아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맞지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일 맞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릇이 먼저 되고 또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 역사하셔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부정은 아닙니다. 동그라미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뭔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심령을,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십자가 구원의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가난의 문제보다도 먼저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별로 아멘이 작아요. 네. 물질의 부자 그랬으면 아멘이 컸을 텐데 믿음의 부자. 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난한데 그 마음은, 그 심령은 어떤 부자보다 더 평안하고 어떤 부자보다 더 기뻐하고 어떤 부자보다 더 능력 있게 산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부자, 감사할 줄 아는 부자가 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요. 근심하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을 가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탄해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참된 부요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다름인데 우리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가 참 나는 절대로 부자야, 믿음의 부자야, 감사의 부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졌으니 그 자녀의 것이지, 이런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현실적인 것도 해결을 합니다. 왜?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가난으로 절망하여 죽으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부자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가난으로 절망하여 죽을 생각을 하고 길거리 나앉게 되니까 다 죽어버리자. 동반자살하는 일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 연합 집회에 갔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20살에 예수를 만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한 학기 처음 입학금하고 등록은 했는데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등록금도 못 내고 학교 다닐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죠. 신학교 안에 예배당 그 채플룸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분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신학교 보내놓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책임감이 없으시다고 막 그렇게 때를 쓰며 울면서 그 말이 저에게 그 양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대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누가 들어와서 까마귀가 됐는가? 그게 아니고 네가 까마귀가 되라. 이건 제가 넣은 건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너는 심은 것이 없다. 너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심은 게 없다. 한 번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심은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까마귀가 오겠느냐. 자기 마음에 그런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많이 심으셔서 내가 이렇게 가난을 모르고 사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등록금, 차비, 먹을 것도 없을 정도여서 길을 가는데 그때 겨울인데 어떤 사람이 죽었더래요. 죽으면 그 길에다가 밥도 내놓고 뭣도 내놓는데 그런 거 나도 본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내놓는데요. 신발도 내놓고. 근데 가서 보니까 신발을 멀쩡하더래요. 신어봤는데 좀 작더래요. 그래서 작은 건 도저히 못 신고. 그리고 오바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오바를 자기가 입어보니까 딱 맞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통하여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축복이 됐대요. 뭐 안 믿는 집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까마귀 운운하고 책임 어쩌고 하니까 응답 주기를 네가 해야 돼. 이거 까마귀. 그래서 바로 학교에 가서 주간을 들어갔는데 야간으로 옮기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몇 번씩 나눠내고 이렇게 어렵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많은 것 중에 딱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하면 분노 앞에 있는 가족이나 상대편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듭니다.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분노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절망입니다. 절망하고 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간과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간과해버려요.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발이 색깔별로 있고 추나 추동 양복이 있고
자동차도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있습니까? 돈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 버리고 교만하고 욕망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이 없습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이 가난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주여,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게 하소서. 가난한 심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가난은 극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